오늘 저는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향유 냄새가 가득한 삶, 이런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향유 냄새가 가득한 삶, 향유 냄새가 가득한 삶. 저는 지난 금요일 날, 어제 그제죠, 권사님 한 분이 제 사무실에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우리 권사님 뵐 때마다 제가 신기하게 느껴져요. 그분을 오랜 세월 동안 보지만, 야, 이렇게 젊고 이렇게 이쁘고 이렇게 우아하게 나이 드시는 분이 또 계실까? 여러분, 90대 초중반인데도요, 제가 늘 봐도 70도 안 되신 분으로 보이고 늘 깨끗하고 곱고 우아하게 향기나게 연세가 드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그때 대화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지만 제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나도 90대가 돼도 우리 권사님처럼 저렇게 우아하게, 그리고 정말 품위 있게, 그리고 나이가 먹어갈수록 향기 있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도전을 제가 받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살아가고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 하면은, 나이가 먹을수록 세월이 갈수록 늘 품위가 있고 향기가 나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 사람은 나이 먹을수록 악취가 나고 지저분하고 품격이 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나이가 먹을수록 품격이 정말 느껴지고 향기가 나고 존귀함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 마리아라고 하는 그 집이 있어요. 마르다, 그 다음에 나사로, 이 3남매는 우리가 잘 알죠.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나중에 장사 지냈는데 주님이 오셔서 무덤에서 불러가지고 그를 나오게 하시고 그에게 생명을 준 그러한 집안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이제 유월절 6일 전, 마지막 유월절을 지내는 그 유월절 6일 전에 어딜 찾아오시느냐 하면은 바로 이 나사로의 집에 찾아오십니다. 이 마르다의 집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기 직전에 보고 싶어 하는 사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꼭 한번 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죽기 전에 좀 봤으면 좋겠다. 일본에서 어떤 성도님이, 그분이 암에 걸려가지고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저를 보겠다고 세상에 여기까지 찾아오셔서 저를 만나고 너무도 좋아하고 행복해 하시고, 그분은 암 말기인데 일본 사람인데 그렇게 하고 너무너무 저를 만나서 행복하다고, 그리고 일본어로 귀가했는데 지금 돌아가셨는지 계신지 모르겠고, 또 한 분은 또 일본에서, 그분도 역시 일본에 귀화하신 분인데 그분도 저를 마지막으로 보고 싶다고 한국에 왔어요. 연락도 없이 오시는 바람에 그분은 저를 못 만나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해외 집회를 나가 있어서 약속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그냥 찾아오면 만나 뵐 수 있지 않겠나 하고 부부가 찾아왔다가 그냥 저를 못 보고 귀가했는데 그분이 돌아가셨는지 살아계신지도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어느 집에 가서 식사를 하고 같이 대화하고 그들과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건 예수님께 너무나도 사랑받는 사람일 거예요. 그 집안이 바로 나사로의 집안, 마리아의 집안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향유 냄새가 가득한 삶이라, 이렇게 제가 제목을 지은 겁니다. 이 집안에 어떻게 해서 향유 냄새가 이렇게 집안에 가득했을까? 그 원인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모든 사회생활도 향유 냄새가 넘치는 삶으로 우리도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째로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베풀면
향유 냄새가 가득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베풀면 향유 냄새가 가득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육체를 위해서 많은 잔치를 베풀어요. 정말 많은 잔치를 베풉니다. 여러분, 생일이면 생일잔치, 케이크 사다가, 그리고 촛불 켜놓고, 그리고 나선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사랑하는 아무개 생일 축하합니다. 후! 짜짜짜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많은 잔치를 베풀어요. 생일잔치, 돌잔치, 그 다음에 한갑잔치. 요즘에 잘 안 하지만 한갑잔치는 칠순잔치, 팔순잔치, 합격 축하잔치, 돌잔치, 개업 축하잔치, 마을 도로 확장했다고 잔치하고, 그 다음에 미스트롯에 진선미에 합격했다고 그 마을에서 현수막 걸고, 잔치 열렸네, 마을 잔치 열렸네. 아, 트로트인이 우리 마을에서 나왔습니다. 엄마가 또 미용실 하는데 그곳에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전부 다 영웅이를 기다리고 있고 박수치고 있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요즘에 제가 감사한 것은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오갈 데 없이 그냥 꼼짝없이 집에만 있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 몇 달이고 바깥에 나와본 적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실상. 근데 이런 분들이 너무 우울감에 젖어 있는데, 이 트롯이라는 것이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옛날에는 그렇게 발라드가 그렇게 대세였는데 갑자기 트롯이 튀어나와가지고는 영웅이도 나오고 호중이도 나오고 그 다음에 영탁이도 나오고, 얘네들이 줄줄이 나와요. 저 개인적으로는 호중이 목소리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데, 저희 집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좋아할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 좋아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그 칠형제를 잘합니까? 봤으니까 알지. 저도 집에 들어가면 뉴스 틀고 그 다음에 뭐 하나 다큐멘터리라도 보려고 하면은 여기저기서 나오는 게 트롯이 대세야. 근데 너무너무 저는 그 7명 사람들에게 박수를 치고 싶은 것은, 무명으로 그 고생하다가 제일 막내 어린아이 14살짜리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무명으로 살다가 힘들게 살다가 결국은 이렇게 미스터 트롯에 나와서 갑자기 뜨는 바람에 돈 벌어, 이름 내세워, 박수 받아, 집안이 살고 모두가 살아. 저는 참 그분들에게 인간 승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 믿는 사람도 이런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집에만 계시는 분들이 우울감에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됐다면 참 좋은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나를 위한 잔치는 여기저기 많아요. 트롯 얘기를 해서 미안하지만 그 7명 중에 6명의 그 남자들이, 그 다음에 미스트롯에 나오는 사람들이 무명으로 있을 때 어디 갑니까? 잔치하는 데 갔어요. 돌잔치 가서 노래를 불러주고, 한갑잔치, 칠순, 팔순잔치 하는 데서 노래 불러주고, 아니면 마을잔치, 동네잔치 하는 데 가서 어디 개업예배 하는, 개업 그 어떤 축하하는 잔치에 가서 노래를 불러줬던 그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아나 모르겠어, 하나님의 은혜로 저렇게 명성을 얻게 돼서 너무 감사한데, 많은 잔치상에 가서 노래를 불러줬던 분들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 육체를 위해서 많은 잔치를 해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잔치하는 사람 한번 봤을까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떡 만들어 놓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잔치를 합니다. 사람들 모아놓고 잔치를 합니다. 그런 사람, 이렇게 편말 걸어놓고 하는 사람 봤을까요? 없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주님을 위한 잔치가 있죠. 뭘까요? 예배가 예수님을 위한 잔치예요.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께 박수 드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예수님을 위한 잔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예수님을 위한 잔치고, 우리 오늘 찬양을 한 이제 우리 형제님이나 우리 모두가 찬양을 할 때도 예수님을 위한 잔치예요. 우리가 섬기는 것도 예수님을 위한 잔치인데, 오늘 성경에 딱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했다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2절 볼까요? 시작. 유월절 몇 세 전에? 마지막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사람을 죽기 전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나사로 집, 마르다 마리아의 집. 얼만큼 주님이 이 가정을, 이 가족들을 사랑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따라하세요,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서 마르다는 음식 준비하고 마리아는 향유를 붓고 여기 나사로는 예수님 면전 앞에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그 잔치상에 흥을 돋구는 것을 볼 수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잔치를 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여러분, 사람 불러서 집에서 잔치하려면 뭐 합니까? 음식 하기 전에 해야 될 게 청소잖아요. 청소부터 해야죠. 쓸고 닦고 그냥 열심히 그냥 기름칠하고 열심히 그냥 쓰레기 냄새 나는 거 치우고 쓰레기 치우고 그 다음에 악취 나는 거 치우고 향수도 좀 불어넣고 사람들을 모시기 전에 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아마 청소일 거예요. 왜 예수님을 모시면 그 예수님을 모시는 잔치를 하게 되면 이렇게 향기가 날까? 예수님을 모시려니까 내 마음을 청소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씻어내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내고 내가 성령으로 새로워지고 내 언행이 새로워지고 예수님 모셔야 되니까,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해야 되니까 청소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음을 청소하고 삶을 청소하고 내 생활을 청소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쓰레기는 사라지고 향기가 있더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는 잔치를 하려니까 대청소를 했을 것이고 악취 나는 것은 없앴을 것이고 그 다음에 향수를 뿌렸을 것이고 아까 그 마리아가 향기를 돋구기 위해서 또 내놓는 그 향수가 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음식, 음료 그리고 사람들을 초대를 했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나를 위해서 하는 잔치는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잔치를 베풀면서 내가 박수받고 내 삶을 살아가면서 내 잔치를 베풀면서 내가 영광을 얻고 많은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고 내가 높아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내 잔치는 많은데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잔치, 우리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분을 위한 잔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을 초대하고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님께 박수 돌리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악취 나는 것들은 정리하고 향기가 날 수 있는 것들은 갖다 놓고 이와 같이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잔치를 우리 삶 속에 날마다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따라하세요,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뭐가 돼요? 본이 돼요. 내 말이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고 내 행실이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고 사랑과 믿음과 정결함에 있어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라. 왜? 주님을 위한 잔치를 하려면 네 삶이 그렇게 살아야 돼. 예수님 모시려면 그렇게 네가 모든 삶의 말과 행실이 깨끗하고 정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을 높이는 삶이고 이렇게 사는 삶이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베푸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잔치, 무엇을 통해서 아까 한다고 그랬어요? 잔치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는 예배가 잔치라고 그랬잖아요. 예배, 부흥회. 그래서 예배는 보러 간다, 드리러 간다.
드리러 간다. 보러 가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러,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 박수 돌리고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드려지는 삶이 바로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예수님을 위한 잔치다. 기도가 예수님을 위한 잔치다. 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헌신을 다짐하는 그 기도가 바로 예수님을 위한 잔치다. 우리가 입술로 찬양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는 것 역시 이것도 역시 주님을 위한 잔치다. 마태복음 1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해 보니까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주님을 우리가 초청했어요. 주님을 위해서 잔치상을 베풀었어요. 근데 그 주님은 임마누엘이 되셔서 우리 삶 속에 영원히 함께 계시겠대요. 그러면 영원토록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고 주님을 위한 그러한 잔치를 베푸는 삶인데, 우리의 입술에 악취가 나면 안 되죠. 예수님 모셔놓고 잔치상에서 여러분 향기가 안 나고 그 집안에 악취가 난다면 예수님 앞에 실례잖아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이제는 예수님을 모셨다면 이제는 향기 나야 돼. 내 입술에 말이 향기가 나고 얼굴 표정이 향기가 나고 내 행동에 모든 발걸음이 향기가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예수님을 위한 잔치하는 삶이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잘 모시고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매일같이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향기 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 향유를 부으면 향유 냄새가 가득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께 향유를 부으면 향유 냄새가 가득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3절 읽어볼까요? 마리아는 지극히 어떤 비싼 무엇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몇 근을?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이 메시지를 가지고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향유 냄새가 가득한 삶, 향유 냄새가 가득한 우리의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제목을 그렇게 잡은 겁니다. 아니, 어떻게 마리아 집안에, 마르다 이 나사로의 그 집 안에서 향유 냄새가 넘쳐났을까? 그게 그 근본적인 원인은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향유를 부었어요. 그런데 싼 거라고 했어요? 비싼 거라고 그랬어요? 그냥 비싼 거라고 안 하고 어떻게 비싸다고 그랬어요? 지극히 비싼 향유, 그 순전한 나드 한 근씩이나 거기다 예수님의 발에다가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어요. 그러면 바로 이 향유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 궁금하잖아요. 얼마나 될까? 지극히 비싸다고 했는데 요것을 우리가 계산하려면 머리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머리가 복잡할까 봐 누가 계산을 해주냐면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계산을 해줘요. 가룟 유다는 뭘 밝혀요?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다. 그래서 그 가룟 유다는 돈밖에 모르는 그런 제자예요. 여러분, 제자라고 해서 다 훌륭한 제자는 아닙니다. 선생은 아무리 훌륭해도 제자들 중에 엉터리 같은 제자들도 얼마든지 있어요. 이 가룟 유다 같은 제자들도. 저도 평생을 학교에서 가르쳤지만 제 제자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이 될 테인데 이 많은 제자들이 나가서 훌륭하게 다 목회도 잘하고 세계에 뛰어난 훌륭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세계 선교사님들도 되고 훌륭했지만
그 중에 어쩌다 보면 신문에 나는 것도 있고 어쩌다 보면 문제 일으키는 그런 제자들도 있는 것을 봤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이런 제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돈. 그래서 마지막에는 자기 선생님까지도 돈으로 팔아먹었다가 나중에 양심의 가책이 돼서 돌려주고 자살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가룟 유다 아닙니까? 이 가룟 유다가 우리를 대신해서 이 순전한 나드 한 근이 얼마인지를 계산해 줍니다. 자, 성경 볼까요? 본문 말씀 5절 보세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몇 데나리온? 이 사람이 계산해 본 거예요. 요거 한 근을 갖다가 순전한 나드 한 근을 팔면은 300데나리온이 되겠다.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마리아를 야단치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야, 그 비싼 향유를 어떻게 땅에다 부어? 예수님의 발에다 부어? 그게 얼마짜린데? 그게 보니까 지금 그냥 팔아도 300데나리온은 받겠는데, 그러니까 원래 살 때는 비싸게 샀어도 팔 때는 싸게 팔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금을 샀다고 그래 봐요. 금을 갖다가 2돈, 10돈을 샀어요. 10돈을 사자마자 그 다음에 바로 팔면은 내가 상값에 팔 수 있어요? 덜 받고 팔 수 있어요? 어떻게 팔아봤나 봐. 다들 금 덜 받고 팔 수밖에 없어요. 자동차를 막 지금 뺐어요. 빼자마자 그 20분도 안 돼가지고 뭐가 그냥 색깔이 마음에 안 든다고 이걸 팔아. 그럼 내가 산 만큼 받겠어요? 그것보다 덜 받겠어요? 팔아보신 것 같아요. 자동차 덜 받죠. 이 바로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살 때는 비싸게 뭐하고 모았는데 이걸 팔 때는 그렇게 그 값을 못 판다 이거. 그러니까 여기에 300데나리온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그런 향유인데 팔았을 때를 계산해서 300데나리온, 최소 300데나리온은 받을 수 있었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300데나리온이 얼마일까?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면 1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하루 노동의 그 값이에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면 1년 동안에 여러분 모든 노동한 가치의 값이에요. 그래서 300데나리온은 한 푼도 우리가 회사원이든 사업하는 사람이든 뭐 하든 사람이든 간에 한 푼도 10원도 안 쓰고 매달마다 나가서 일한 것을 모아서 1년 동안 모아놓은 돈의 가치가 바로 오늘의 향유의 가치다. 그러니까 얼마나 비싼겨? 너무너무 비싼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이 마리아는 주님의 발에 그냥 아낌없이 쏟아붓고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이 발을 닦아내기 시작했더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보고 돈 밝히는 이 가룟 유다가, 야, 그게 얼마짜린데 나한테 말이라나 할지, 미리 말했으면 반만 덜든지 아니면 5분의 1만 덜든지 그렇게 해서 팔을 수도 있었을 텐데, 아마 이렇게 나왔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과연 이 사람을 가룟 유다를 칭찬했겠어요? 마리아를 칭찬했겠어요? 마리아를 칭찬합니다. 자, 성경 볼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너가 나한테 내놓은 그 향유 부은 거 아까워? 네가 낭비하는 거야 이렇게 했을까? 아니면 네가 나한테 헌신한 거야 그랬을까? 7절에서 8절입니다 7절에서 8절, 아니 보기 전에 6절부터 볼까요? 먼저 6절부터 봐야 그게 해결이 됩니다. 시작.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300데나리온을 팔았으면은 이것을 이 향유를 팔았으면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요. 네가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아까 5절에 있는 말씀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 이렇게 말하게 된 이유를 설명합니다. 6절은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했다 안 했다?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뭐다? 도둑이다. 가룟 유다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있다가 거기에다가 누가 돈을 넣거나 헌금을 넣는 것을 보면은 훔쳐가미러라
이 나쁜 도둑이 지금 300데나리온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어찌 그렇게 허비하고 낭비하느냐? 이 가룟 유다는 허비하고 낭비한다고 그러고 이렇게 야단을 쳤는데, 주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이게 7절에서 8절 볼까요? 주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뭐하는 날을? 장례할 날을 위하여. 야, 이게 뭘까?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예수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유대인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에다가 향유를 붓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6일 뒤가 유월절인데,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 때 그때 이제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게 되고, 사람들에게 또한 많은 조롱을 받게 되고, 우리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데, 이 마리아는 그걸 안 거예요. 알고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이와 같이 가장 비싼 향유, 그렇게 모아놨던 그 향유를 주님의 장례를 위해서 이와 같이 쏟아 부은 거죠. 헌신한 거죠. 자,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어떻게? 간직하게 하라. 그 다음에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야단쳤어요? 칭찬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칭찬하신 거예요. 이거는 낭비가 아니야. 이것은 나를 위해서 헌신한 거야.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다고 그런 거예요. 주님이 보는 입장에서는 이건 낭비가 아니고 주님의 죽으심을 예비하는 믿음의 행위로 봤던 거예요. 헌신으로 봤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이 이것이, 이 돈이 300데나리온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더라면 그 향기가 있을까요? 그 인생의 삶은 향기가 없을 거예요. 악취가 났을 거예요. 욕심껏 스승의 돈까지 빼고 그 다음에 스승을 팔아먹은 이 인간이, 여러분이요, 그 돈밖에 모르는 인간이 그 돈의 향기가 나겠느냐 이거예요. 돈의 가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돈은 가치 있게 써야 가치 있는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려서 향유를 부었기 때문에 이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되는 이 향유는 정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향기가 나는 거예요.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악취가 나느냐, 향기가 나느냐. 우리가 어떻게 내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악취가 나느냐, 향기가 나느냐에 그 갈림길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낭비하지 맙시다. 너무 세상적인 거, 쾌락적인 것만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돈의 가치는 없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9시까지 이제 무슨 노래방도, 그 다음에 음식점도, 그 다음에 어떤 무슨 당구장도, 그 다음에 여러 그냥 카페도 9시까지, 그 수도권은 풀질 않았어요. 비수도권만 풀어주자 수도권에 있는 자영업자들이 오늘부터 자기네들은 영업하겠대요. 그 정부에 대해서 반항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오직 하면 그럴까라는 생각은 들잖아요. 죽기 일보 직전이니까, 장사가 안 돼서 너무 힘드니까 오직 하면 저럴까 하는 마음은 들지만은 정부하고 잘 타협이 잘 돼서 안전한 방법을 취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저녁 늦게까지 풀어줘서 새벽까지 술집에 가서 니나노 하고 하루에 몇만 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씩 그렇게 쓰여지는 돈은 미안하지만 낭비하는 돈이에요. 그게 무슨 가치 있는 돈이냐 이 말. 술집에 가서 그냥 술 마시고 엉덩이 흔들면서 그냥 지 멋대로 쓰는 돈은 그야말로 그 사람에게는 정말 없어야 될 돈이에요. 가치 없는 돈이에요. 그러나 한 푼 한 푼을 주님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주어질 수 있는 돈이라면 그건 가치 있는 돈이에요. 여러분, 여기 종이 있습니다. 이 종이요, 여기 있으니까 얘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해서 지금 졸려는 사람 깨워주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묵도하십시다. 다른 교단에서는 요걸 꼭 치고 묵도를 해요. 우리 교단에서는 요 종치는 얘 진짜 몇 년 만에 쳐보냐 너 정말, 얘 너무 행복할 거예요. 또 끝날 때도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게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 칠 일이 거의 없어. 그래도 여기 올려 있는 것만 해도 이 종은 행복한 종이에요. 만약에 이 종이 이렇게 귀하게 구리로 잘 만들어 놨는데 저 창고에다 넣어놓고 아무도 쳐다보지 않냐고 거미줄 가득하고 먼지가 뒤집어서 가지고 이게 종인지 쓰레기통인지 아무도 관심 없다면 얘는 불행한 거예요. 얘는 여기 있는 게 행복한 거예요. 돈도요, 귀하게 쓰임 받아야 그게 귀한 거예요. 신사임당 5만 원권 가지고 악한 데 쓰지 말고, 악한 데 쓰면 그 안에 있는 신사임당은 울고 있을 것이고, 좋은 데 쓰면 그 신사임당은 웃고 있을 거예요. 우리 신시제반의 선조가 신사임당 아닙니까? 평산신시. 그런데 이 신사임당이 우느냐 웃느냐는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있어요. 쓰임을 좋게 받으면 그거는 행복한 것이고, 쓰임을 잘못 받으면 그거는 가치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얼만큼 잔치를 베풀어 봤나요? 주님을 위해서 얼만큼 시간을 들여봤나요?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이요, 예배 드리는 시간이 아까운가요? 지루한가요? 정말 이 시간이 낭비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거는 잘못된 거죠.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시간, 주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물질, 주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내 재능, 주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내 모든 것은 가치 있는 것이고 헌신적인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만이 우리의 삶을 사용하지 말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도 쓰자. 이게 주님을 위해서 옥합을 깨트리자.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뭘까? 내 재능이면 그 재능을 주님을 위해서 쓰고,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뭘까? 재물, 그 재물을 주님을 위해서 쓰고,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뭘까? 그거는 내 어떠한 권력, 힘, 능력, 이걸 주님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내 건강 주님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부을 때 향유 냄새가 나는 거예요. 뚜껑 꽉 봉해놓고 그냥 있으면 향유 냄새는 안 나요. 터뜨릴 때 우리는 터뜨려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정말 내가 소중히 여기는 걸 터뜨리고 주님 앞에 내놓을 때 우리 삶에 향기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쓰여지는 물질과 건강과 재능과 여러분들의 힘과 권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향유 냄새가 가득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시작.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향유 냄새가 가득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향유가 나기 위해서는 그 향유의 통을 열어야 되고 깨트려야 됩니다. 옥합을 깨트려야 됩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 삶 자체가 향기가 있어야 돼. 내 삶에 향유는 저기다 터뜨려 놨는데 나는 그 향유를 맡아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다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유럽에 가니까 그 얘기를 해요. 사람들마다 냄새가 향기가 좋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궁금했어요. 왜 유럽 사람들은 이 향수를 뿌립니까? 프랑스 향수 유명한 거 제가 알기는 합니다만은 샤 뭐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몇 번 번호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유럽 사람들이 이렇게 향수를 뿌립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뿌리는 사람은 소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이는 대부분은 안 뿌리는데 어떻게 해서 뿌립니까? 했더니 그분이 이 얘기를 해요. 독일에서도 프랑스에서도 영국에서도 이 유럽에서는 오스트리아에서도 항상 사람들을 만날 때는 향수를 약간 향기 나는 것을 뿌리고 가는 것이 예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왔는데 마침 그때 집회를 끝났는데 어떤 분이 한 분이 저한테 은혜 받았다고 향수를 하나 선물을 해줬어요. 저는 발라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또 그 냄새 맡고 막 한다는 게 별로 그래서 그랬는데 어느 날 그분의 얘기가 생각이 나서 한번 뿌리기 시작해 왔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향수 냄새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몸에서 악취가 나는 것보다는 향기가 나는 게 훨씬 좋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옛날에 그 미스 마담이 그냥 그 집마담이 이마담이 뿌렸던 것처럼 너무 그냥 진하게 뿌리면 오히려 어지럽고 아주 그냥 잔잔한 향기를 풍긴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악취가 나는 곳에는요 파리하고 모기가 달려들어요. 그잖아요. 이 파리이,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귀의 왕 바알세불을 할 때, 바알세불을 말할 때 그것을 그대로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될까 했더니, 파리는 파리인데 앞에 뭐 하나가 붙는다고 그랬어요. 뭐죠? 바로 그거예요. 똥파리. 바로 바알세불, 마귀는 똥파리.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삶이 악취가 나고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산다면 주님께 영광이 안 되는, 예수님께 그냥 이렇게 잔치를 베푸는 삶이 아니라 내 육체에 그냥 끌려서만 살아가고 쾌락을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이렇게 악취가 난다면 바알세불, 똥파리가 날아온다 이 말이에요. 모기가 날아와서 거기서 윙윙윙 거리면서 떠나질 않고 그냥 죽을 때까지 거기서 똥파리가 거기다 새끼 까고 까는지 낳는지 모르지만 그냥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똥파리가 떠날 날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향기 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향기 나는 꽃밭에는 여러분 뭐가 날아와요? 나비가 날아오고 벌이 날아와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향기나게 산다면 천군 천사가 가까이 오고 천사 같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이 와서 우리의 삶을 돕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악취가 나는 삶을 살면 미안하지만 악한 사람이 찾아오고, 우리가 향기 나는 삶을 살면 선하고 착한 사람, 천사 같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울타리 쳐지게 되더라. 우리가 악취 나는 삶을 살면 전도해도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향기 나는 삶을 살면 우리가 전하는 대로 그들이 쏙쏙 받아들여서 스펀지처럼 그냥 빨아들여 가지고 나도 예수 믿겠다고 달려오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본문 말씀 9절입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또 누구를 보려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예수님 보러 오는 거는 다 이해가 돼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 치료받고 그분을 통해서 내 삶에 문제가 해결받기 위해서 달려오는 거는 알겠는데,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도 온다 이게. 예수님만 보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도 보고 나사로도 봐야 되겠다. 나사로는 왜 보러 올까? 가만히 제가 생각해 봤더니 그 사람이 진짜 그 동네에 죽은 나사로 맞아? 다시 살아난 그 나사로 맞아? 아니, 세상에 3일이 지나고 그래가지고 썩은 냄새가 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살 수가 있어?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예수님만 보러 온 것이 아니라 겸하여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보러 온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나사로를 보러 왔습니다. 많이 왔어. 진짜 살았는가 죽었는가 꼬집어도 보고 대화도 시켜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살아난 것을 확인했어요. 중요한 거는 11절입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에 적용이 돼야 돼요. 시작.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누구 때문에?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 이 말이에요. 나사로를 빼버리고 우리 이름을 넣을까요? 신성남이. 여러분의 이름 시작. 신성남이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유대인도 빼버려요. 한국인이라고 합시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신성남이 때문에 많은 한국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할렐루야. 나 때문에 신성남이 때문에 나사로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서 예수를 믿었다 이 말이에요. 저 나사로 죽었다 살아났어. 맞아, 확인했어. 그 이유 때문에 믿은 것도 있겠지만 나사로가 변화됐어. 옛날에 성질 꽤나 있던 사람인데 저 죽었다 살아난 저 나사로가 아주 보니까 말이 부드럽고 얼굴이 부드럽고 사람이 정말 겸손하고 정말 착해졌어. 나사로 보니까 정말 진실하게 살아가. 죽었다 살아난 사람다워. 죽었다 살아났더니 이 사람이 새로워졌어. 이와 같이 사람들이 이 사람 나사로를 보고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이 우리를 보러 달려옵니다.
신성남이가 어떻게 사나? 예수 믿는 저 사람이 어떻게 사나? 달려와서 보니 엉망진창으로 살아. 지나 나나 똑같아. 아니 나보다 더 심해. 더 악하게 살고 더 악취가 나게 살아. 그러면 예수 믿으라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절대로 안 믿죠. 난 너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은 난 처음 봤다. 너는 예수 믿는다고 그 말하는 자체가 부끄러운 줄 알아라. 그러고 예수 안 믿을 거예요. 근데 와서 보니까 나사로 때문에, 신성남이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보러 왔는데 보니까 사람이 달라졌어.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따뜻해지고 진실해지고 성실해졌고, 그 다음에 언제나 정말 주님의 모습 보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은혜를 받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의 삶에는 향기 나는 삶이 되고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 때문에 내 가족이 예수 믿게 그렇게 만들어야 되고, 나 때문에 내 직장 동료들이 예수 믿게 만들어야 되고, 나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게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이 향기로운 삶이에요. 향유가 넘치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뭘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잘 보세요. 이같이 너희 빛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였더니 내 삶이 빛이 돼서 밝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투명하다 이 말이에요. 따뜻하다 이 말이에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서, 비추게 됐는데 그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향기나는 모습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뭘 돌려요?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라. 이것이 바로 향유 냄새 가득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론을 짓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착한 행실이 필요합니다. 변화된 모습이 필요합니다. 향기 나는 입술, 향기 나는 눈빛, 향기 나는 얼굴 표정, 향기 나는 우리의 삶이 만들어질 때 내 가족이 예수 믿게 되고 이웃이 예수를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사로 때문에, 신성남이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도 믿어요, 나도 예수 믿겠어, 당신같이 그렇게 살 수 있다면, 향기 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나도 믿겠다고 달려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 삶이 향유 냄새 가득하고 내 가정이 향유 냄새 가득한 그런 가정이 되려면 세 가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라.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라.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만들어라. 그러면 우리의 삶은 향유 냄새 가득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